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가 두 가지 있다 그런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사실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평소에 가까이 했던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면서 기쁨을 또 전하고, 특히나 이 언론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대목을 잡아라. 왕구업체에서 신제품을 만들고 이걸 할인 행사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왕구업체들이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일제히 다채로운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고객층인 어린이들은 물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른바 히들트족까지 겨냥하고 있다. 어른들 중에서도 다 큰 사람들이 자기가 한 해 고생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는 날, 근데 그걸 왕구를 사서 장난감을 사서 자기에게 선물하는 그런 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탄 대목, 성탄 케이크 대목에 생크림 풍기 생크림 풍기 현상으로 인해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자영업 중심의 개인 카페, 베이커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1년 한 해 동안에 통상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파리바게뜨를 비롯해서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이 케이크를 100만 개가 넘게 판매하고 있답니다.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대목. 세상에서는 대목입니다. 대목.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대목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얘기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걸 보면 사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기쁨, 이 땅에는 평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빠진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 성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후, 이게 갈라져 버리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성탄절이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생명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출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귀한 날에 우리가 대목으로 인간적인 기쁨과 쾌락으로만 지낸다면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 성탄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다면은 그 본래적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날입니다. 3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대부분은. 진짜 천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초월적인 존재인데 어쨌거나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 능력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리아에게 정말 전 인류의 역사가 변화할 수 있는 위대한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 귀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너가 입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절대적 한계인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우리들에게 어떤 절망이든 이 땅에 있으라는 어떤 위기든 못 이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듣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이라는 책을 쓴 마일은 얼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0년대 뉴욕 브루클린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 들리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파도 소리를 아버지에게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만 있을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풍부한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이를 보게 되니까 자신이 마음에 있는 아들을 사랑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와서 푹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화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수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푹 안아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날입니다. 두 번째, 성탄은 영원한 왕이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셨잖아요. 왕이 나셨다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왕.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같은 말 여호수아.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천사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부모에게 다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큰 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게도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큰 자가 된다 했을 때 그 앞에, 큰 자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주 앞에 큰 자.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큰 자, 그 큰 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할 때 주체가 누군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일 때도 하늘에서 또 모세나 엘리야를 통하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바로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겠지요. 좁게는.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영적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이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으로부터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시민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러한 영원한 왕이 탄생한 날이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멋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은 위대한 순종이 있는 날입니다. 34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이 성막 위를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마리아에게 역사하실 때 마리아에게 잉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내려온 그런
후손들이지만은 사람들이지만은 마리아는 요셉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와 다른 유일한 아담과 같은 첫째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아담의 뒤를 잇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지만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제부터 그분의 보혈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했던 상태인 사라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임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처녀라고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아이 하나 못 가지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절 말씀이 정말 마리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보다 깊은 구체적인 실제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 뭡니까?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는 이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앞날의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앞으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혼모가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미혼모가 될 낙인이 찍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간음죄로 기소될 상황이 마리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돌로 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신의 앞에 또렷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이 땅을 살아가고 싶었던 모든 그런 기대들, 자신의 꿈,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했던 비결입니다. 이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이 이 땅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종이 뭔가?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의 대표인 김관영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고 은퇴한 미국 선교사의 회고를 말씀드림으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울 때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라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들었다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하겠다 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성경에서는 너무 헷갈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말에 순종하겠다는 소리인지 도대체 헷갈렸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한테도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알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았다 하는 것이 그냥 내용이 파악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가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첫 번째 성탄을 일으킨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성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